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5살 그리고 아직 2돌이 안 된 두 딸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 거야 이걸 많이 합니다. 아가 거야 이러면서 안 뺏기려고 하죠. 언니하고 놀다가 자기가 꼭 언니가 노는 걸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언니가 노는 걸 자기도 붙잡으면서 아가 거야 이렇게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어른들 눈에는 그게 뭐라고 집착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장난감 하나가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른들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인 일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요한일서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의 그 주된 내용이 뭔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으로 또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일서의 마지막에 갑자기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끝을 우상에 관한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멀리해야만,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우리가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성도 여러분, 왜 그동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제자리 걸음이었을까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죠?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우상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 공장.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우상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상에 관한 문제는 신앙의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 중심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10계명의 마지막에서 이 계명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에서 우상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쁘게 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형상, 신상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 아스다롯, 몰렉 이런 신들은 다 형상을 갖춘 어떤 신들이었죠. 사람들은 그것들 앞에 절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섬기며 그 앞에 복을 구하고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자녀를 갖다 바치면서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이 까맣다고 태국 사람은 아니고요. 태국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을 태국만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이 방콕에 가는 와포 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엄청난 그 와 불상이 있습니다. 누워 있는 불상인데 황금으로 된 불상이 누워 있는데요. 길이가 무려 45m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m 달리기 절반 정도 하는 그 길이에 불상이 누워 있어요. 거대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상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멋지다. 나도 저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뭐하러 저런 걸 만들어 놨을까? 참 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다. 왜 저런 것에 복을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 아름답다. 우상을 보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 또는 혐오감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생각일 겁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우상 숭배는 우리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우상을 보이는 형상으로만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은 우리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는 거죠. 우상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런 정의들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수여서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가치 없다 느끼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상으로 삼는 것은 대개 우리가 좋아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과 돈, 자녀와 가정, 직장과 어떤 성취와 업적, 건강과 외모 등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탐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우상이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 삶이 무의미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돈이겠죠. 돈. 가장 쉽게요. 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상이 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쉬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돈은 없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없어도 내 삶이 평안한데 돈이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겠죠. 오롯이 인생에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고 그것을 모았으면 흘려보내지 않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드리지 않습니다. 돈이 신이 된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업적을 성취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꿈과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난 항상 바빠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취와 업적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취미나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취미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해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포기하지 못하죠. 가정과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보다 가족이, 자녀가 우선시 되는 순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몸매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죠? 몸짱,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라고 외치는 거.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과 정신을 온통 쏟아붓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할까요? 쉽게 말해서 그냥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막 맞으면서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시면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반복이잖아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사사기에 반복돼요. 맞고 회복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던 이유가 뭘까요? 우상이 무언가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바알 신이 무슨 신인가요? 풍요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려준대요. 이 신을 믿으면 풍요롭게 된대요. 여러분,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돈에게 받는 유혹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미래의 행복과 풍요로움과 안정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거짓에 속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합니까? 그 돈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토록 직장의 성취에 우리가 집착을 하나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닌가요? 왜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나님보다 멋진 외모와 건강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아이가 별것 아닌 장난감을 손에 쥐고 내 거야 놓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만족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상 숭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줄 것 같잖아요.
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소망을 줄 것 같잖아요. 내 우상 숭배의 결말은, 그 우상은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아시나요? 슬픔과 절망의 차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서문에 보시면 이 슬픔과 절망을 구분하면서,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래요.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 그런데 이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슬픔은 어떨 때 찾아오냐? 여러 가지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소중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슬픔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것은 위로받을 수 있대요. 회복될 수 있대요. 근데 절망은 언제 찾아오냐면,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을 잃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고, 절망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붙들었던 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 보면 2008년에 닥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한때 부유했던 사람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회장, 유명한 사람들이 줄지어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자산과 이 돈은 그들의 만족이었어요. 그들의 안정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경제 위기로 인하여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슬픔이 아닌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와 같아요. 그것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과 행복과 안정으로 삼지만, 그것을 피난처로 삼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 멀게 느껴지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돈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원치 않는 일, 예상치 못한 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인정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수할 때도 있고, 언젠가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외모, 멋진 몸매 영원할까요? 세월이 가면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상의 결말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도 죄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얻고자 거짓말이나 부당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일삼고자, 쾌락을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탕한 것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만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부정직한 것도, 비겁한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또 다른 죄악을 낳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상을 멀리하지 않는 한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우상 삼는데 어떻게 가난한 형제, 어려운 형제에게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나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취나 업적이 우상이 되면 사람이 부품으로 보이는 거죠. 성취가 먼저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우리의 어떠한 그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케 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우상을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내 거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상을 버리려면 이 우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안정을 주시는 분은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눈뜨고 발견할 때 우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과 성취, 자녀, 젊음과 외모가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장해 주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아시죠? 시편에서 가지고 온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갈급해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같이 찬양 한 번만 해도 될까요? 혹시 같이 한번 부를까요?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산성이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방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나의 직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요새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또 시편 16편 1절에 1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이 내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아이일 때는 참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근데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근데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별로 사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저도 어렸을 때는 장난감에 집착하고 내 거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자라고 보니 이 장난감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키덜트라는 말 아십니까? 키덜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덜트, 성인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모를 보일 때 키덜트라고 하는데, 제가 다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장난감을 몇 번 샀거든요. 이상하시죠? 근데 어릴 때 너무 못 가져봐가지고 이제 한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아내와 상의해서 몇 번 샀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집착하고 붙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린 시절 장난감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언젠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그토록 집착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니었음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친정 책임져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잠깐뿐인 것들이 아니라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유한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하루속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우상들을 기쁨으로 버리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